2023년 10월 1일 청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땅의 자녀들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질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더불어 거칠어진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지금도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훈련을 받는 중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의 생명을 없애야 한다는 모순을 깨닫고 오직 평화만이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옵소서. 갇힌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생자조차 모르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들 또한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터인데 그들의 애타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사 속히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진정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기도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반드시 주님의 빛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8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홍미숙 권사님, 김정학 시장님 드리셨고요. 11조헌금, 선교헌금 드리신 바와 같습니다. 10월달 우리 교회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3, 4분기 결산 보고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노회 정기노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때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행사이긴 한데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채널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2023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시면 그쪽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니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별로 그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에 가셔서 참석하셔도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엘 기간 동안 정말로 이제 벌써 강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또 운영진들이 여러모로 많이 고민하면서 세운 강사님들이니만큼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10월 한 달을 함께 보냈으면 그렇게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내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적은 것을 드리는 그런 얄팍하고 비겁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소망들을 동시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삶이 곤고하고 팍팍해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가난하여 주님께 민망스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나의 삶의 장막은 잠시 이곳에 폈다가 다시 걷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법무부가 우리나라 재범률, 그러니까 한번 감옥에 갇히셨다가 나오셔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 비율을 발표했는데, 2014년도에 22%였던 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해서 작년도에는 23.8%였습니다. 이게 3년 이내 재범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이 3년 동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종 범죄율,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평균보다 한 10%가량 높은 30%대였습니다. 이종 재범률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강도로 붙잡혔는데 이번에는 폭력으로 붙잡혔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 통계를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인간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저렇게 감옥까지 가서 고생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남자애들한테 저 군대 가야 정신 차리지. 근데 감옥 가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인간인데 어떻게 군대 정도 가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또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단호해진 것 같은데도 이 마약 사범 재범률은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재범률은 사회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범죄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의 준칙에 따라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라고 말이죠.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생각. 그런데 이 명제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아마도 각자 세운 자기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전주인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의 끝입니다.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이 교회의 달력으로 치면 우리에게 남은 올해의 시간은 약 49일입니다. 이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느샌가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성장했습니까? 정말 변화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완고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보통 완고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말로 완고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는 한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통해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변하지 않는 완고함에서 탈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월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헬라어로 완고하다라는 뜻은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으면서 단단해짐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완고하다를 뜻하는 어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사실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뼈가 단단해지거나 혹은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몸이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뼈는 한번 부러지면 더 단단해지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뼈가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부러지면 또 쉽게 붙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추락을 해도 덜 다치죠. 몸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한번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고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부러지면 뼈의 강도는 더 단단해져 있지만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죠.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부러지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이런 속성이 모든 인간이 가진 완고함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과 함께 누구나 다 완고해집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자아는 더욱더 단단해지죠. 이 경험만큼 강력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범죄가 주는 쾌락, 편의성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면 그 잘못된 경험으로 단단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 보수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변화가 더디거나 안타깝지만 아예 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미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경험으로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런 경험 다 해봤어. 아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사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20대에도 얼마든지 완고한 사람 많습니다. 옛 소년들은 인생의 3가지 불행 중 하나로 소년 등과를 뽑았습니다. 이른 시절에 거둔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는 것이죠. 이른 시기, 젊은 시기에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성공이 독이 되어 사람을 망치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만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 만화에 이제 서브 주인공을 보조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죠. 근데 이게 탐정 만화였는데 이 주인공들 소년들이 탐정이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였어요. 근데 이 이제 보조 주인공은 천재적인 기억력이 있다 보니까 대신 뭐가 발달이 안 됐냐면 추리력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살면서 학교에서 살면서 암기는 너무 쉬웠고 모든 문제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한 번만 보면 스캔이 끝나버리니까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탐정으로서 능력에는 독이 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정말 옛날에 읽었는데 30년도 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정말 머리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미끄러졌냐면 수능 시험 볼 때 미끄러지더라고요. 왜냐? 수능 시험은 머리가 좋다고 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학교 시험은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하면 성적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 수능 시험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해온 그 엉덩이의 역사가 있어야만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능은 자기가 학교에서 얻는 시험 성적보다는 훨씬 못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뛰어남에 의지해서 자기의 재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저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얘는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엉덩이에 힘을 믿고. 자,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도 이렇게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 방향으로 사람을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기억, 그곳에서 받았던 문명의 은총 때문이죠. 즉 과거의 경향성 안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향성에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안에 가스스로를 가둬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지나온 세월이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경고해야 됩니다. 내가 거둔 성공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오히려 나를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 내 경험보다 낮게 여기는 경향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에이 그거 아니야, 속으로 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런 거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만큼 자신의 경험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정말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거나 혹은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완고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얼마 전 어느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목사의 나이만 보지 자기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40대일 때와 지금은 70대가 되었는데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변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만 보고 있는 그 습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완고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 과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친 세상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공동체예요. 이 출애굽 공동체가 이렇게 완고하게 된 것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집트가 주는 문명의 은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 이집트 속에서 그들이 거칠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과 6장 9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과 가혹한 노역,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히브리어 카샤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고하다, 굳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 완고함은 일종의 공격성입니다. 우리가 거친 일을 하면 말과 행동도 함께 거칠어지죠. 거친 상황에서 살다 보니 나 또한 거칠어진 겁니다. 이 검사 같은 엘리트 직종을 가진 사람도 매일 범죄자, 불량배 이런 사람 상대하다 보면 말과 행동이 저게 진짜 그렇게 공부 잘한 검사야? 저 사람이 정말 서울대법대 나왔어? 이런 말 하게끔 되잖아요. 우리가 참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면 되게 무시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 뭐야? 근데 그 사람들 프로필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업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울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거칠어져요. 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게 되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니 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박박박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죠. 얼마 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택배 기사와 택시 기사의 싸움 해가지고 둘이서 막 그냥 왕왕왕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를 옆에서 찍었더라고 누가. 자, 운송업이죠. 운송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택시 기사든 택배 기사든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온갖 모욕도 당해보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도끼가 돋겠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택배 업체별로 사실 할당된 지역이 똑같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오는 택배 기사분들은 업체별로 똑같은 분이 항상 오십니다. 그 택배 기사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막 올라오면서 전화로 계속 욕하고 올라오셔가지고 나갈 때까지 욕하는 게 창문으로 들리더라고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친 세상에 있다 보면 나 또한 거칠어져요. 이 거칠어짐이 바로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막 몸에 이 기운을 하고 털을 바짝 세우고 상대방을 물려고 하는 그런 이 자연계의 짐승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벌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너희 땅을 통과할게. 그런데 너희의 거 절대 건들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로만 갈게 라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나중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시온을 가리켜 완강하고 완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아모리의 왕 시온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것일까요? 이전까지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더구나 평화롭게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 그냥 왕의 대로로만 갈게. 우리 그냥 좋게 하자. 양해를 구했는데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런 거친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주변에는 배신자요, 내 등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요, 온통 나를 공격하는 놈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누군가의 호의, 누군가의 선의, 누군가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것에 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이런 게 완고함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거친 세상을 살아요. 누구나 다 쌍소리 내고 싶고, 누구나 다 화내고 싶고, 누구나 다 욕하는 그런 우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거칠어지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구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나 또한 거칠어져요. 모두가 다 거칠어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거칠어짐의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거칠어지는 엄마 아빠들,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거칠어지고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거칠어지는 사람들, 모두가 거칠게 서로를 향해 이빨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거칠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저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저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화를 낼 때 표정을, 거울을 보고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때 내가 어떤 표정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화낼 때 저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 짓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거친 세상에서 나 또한 거칠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완고해지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포로기에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여기서 듣기를 싫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라르인데 이는 완고하다, 패역하다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뜻은 참 재밌는데 완강한 짐승처럼 말을 듣지 않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 패역한 자식들, 특히 자녀에게 이 표현 많이 써요. 말을 도무지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도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명확한데도 저도 순종하지 않는 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패역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싫어, 나 일로 갈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습관을 들이다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완악하고 완고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고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여야 됩니다. 우리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완고함부터 우리가 인지해야만 비로소 이 완고함의 벽을 부술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고하지 않은 자가 될까요? 자, 성경은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제시합니다. 완고함의 반대말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쓰인 단어들의 뜻을 살펴보면 훈련된 짐승이 주인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함이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독일산, 왼쪽에 있는 게 독일산 저먼 셰퍼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참 제가 좋아하는 시골 잡종 개입니다. 흰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자, 이 저먼 셰퍼드 보통 군용견, 경찰견으로 많이 쓰이죠. 아주 용맹하고 또 강한 개입니다. 시골개, 귀엽죠. 무해해 보이죠. 아주 순둥해 보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바로 이 저먼 셰퍼드와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으면 주인의 명에 복종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 수 있는 개. 그런 셰퍼드와 같은 순종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골 강아지 같은 무해해 보이는 그 표정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아무나 와도 꼬리 펠러 흔들고 때로는 그냥 댕굴댕굴 두고 주인 말 듣지도 않고 저 멀리 뛰어나가 버리는 그런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훈련받지 않은 개는 주인도 뭡니다. 훈련받지 않은 이런 안타깝지만 견들은 주인도 물고 주인 말도 듣지 않아요. 이런 건 온유함이 아니라 방종이고 지멋대로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강아지들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온유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골 호인처럼 저 사람 표정이 참 온유해, 저 사람은 말이 참 온유해,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온유함이라고 착각해요. 그냥 말씨가 부드럽고 표정이 부드러우면 저런 게 온유함이지, 저런 게 예수님 닮은 거지,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온유함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뜻이 내 성질에 안 맞아요. 때로는 그 뜻이 나에게 위험을 강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럼, 훈련받은 짐승처럼 주인의 목줄에 이끌려서 가는 그것처럼 가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란 때로는 군사처럼 맹렬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처럼 그렇게 부드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러움,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악과 싸울 때는 맹렬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보여주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이 온유함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 꿇다, 엎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그 순종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되지 않는 이 순종의 훈련조차 우리가 대충 때우고 만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완고함을 벗어던질 수 있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손가락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그의 완고함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복종의 훈련, 그것을 잘 받고 때로는 주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악과 싸우고 때로는 주의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부드럽고 때로는 맹렬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다짐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온유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성품이자 상급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지요. 그렇게 큰 실패를 겪고서도,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서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완고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세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모두가 거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거칠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저 녀석을 속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복수심에 빠진 완고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으니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겠다고 응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고한 사람입니다. 모든 말씀이 당신을 향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경고를 하고 계심에도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저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찌 되겠습니까? 완고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예배야말로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부터가 순종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영혼의 걸림돌로 삼는 것,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 때문에 걸려가지고 가다가 멈추고 결국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훈련받은 짐승이 주인의 목줄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온유함의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자신의 완고함부터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완고한 사람이며 지금도 완고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사람을 만나느라 나 또한 거칠어졌고 오히려 그보다 더 거칠게 행동해서 내가 저를 반드시 이겨먹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세상을 살아가느라 얻어버리고 만 이 거친 이 성품을 주님 말씀의 사포로 모두 문질러 주시어 이제는 절차 탕마하는 옥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온유함에 이르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써 온유함의 상급을 얻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을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완고해집니다. 이 완고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부터 일상의 삶까지 모든 시간이 순종의 훈련을 받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완고한 세상 속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